지난주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운 고향,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았지만은 고향에 있는 사람은 냉소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배척했을까? 무엇 때문에 다른 모든 곳에서 행해진 권능과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막고 있었는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내가 그의 형제를 다 아는데 저 사람에게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그것을 가지고 빈정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권능은 인정을 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의 출신, 배경,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친숙한 그 장벽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장벽이 우리 삶 속에는 없지 않은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장벽이 각각에는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볼 거 보지 못할 걸 다 봅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허물 다 합니다. 저 누구 권사님 집에 있는 정말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크면 크게 볼수록 작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지극히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교회 안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교제, 그런 위험성이 교회와 소그룹 안에 만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래의 그 고향을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은 기억 속의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찾아간 고향은 굉장히 낯설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고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고향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의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고향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향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꿈꾸는 새로운 고향, 미래의 고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죽음 주변에는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여러 번 이제 듣고 읽었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군중들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의 정치 기반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심적, 어떻게 보면은 헤롯의 마음의 상태,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굉장히 듣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갑게 듣더라, 정말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적인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엔 동요는 있고 찔림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열매 맺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고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의 그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 상태 속에서 사람들의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을 뿌리치고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헤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즐겁습니다. 늘 사모가 됩니다. 은혜도 받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고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거절을 뿌리칠 수 없어서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요 앞부분만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으로 보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깁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원수로 생각하는가? 원수로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 헤롯은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삼습니다. 왕이 이러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헤로디아는 굉장한 수치로 느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눈에 가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입힌 수치로 생각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내게 상처를 줬다고, 공개적으로 상처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헤로디아입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성경은 이 헤로디아의 모습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아닌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헤로디아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수치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치해 줄 수 있는가? 나 상처받았다. 원수로 여겨서 복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할 때는 이 죄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헤로디아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그 자신의 죄, 누구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당하다는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깊은 누구도 깨울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시로 그 잠을 깨우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치로, 상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결말은 성령이 하신 일을 막고 결국은 죄악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결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헤로디아를 다루면서 헤로디아의 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전반절, 24절 전반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머리를 손안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로디아의 딸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가 시켜서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시켜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시켜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 있는 감정이 그대로 그 딸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이 이 헤로디아의 딸의 감정이 되고 이 딸의 감정이 어머니의 감정,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감정을 이 딸에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꼭두가시처럼 거기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다. 이것이 세상의 많은 욕망과 많은 그 트렌드, 많은 가치를 따라 요구받고 있고 거기에 춤추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헤로디아의 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도 이러한 헤로디아의 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헤로디아의 딸 너무 안 됐다, 그 나쁜 어머니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 욕망을 따라 선택한 것도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왕의 술잔치에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적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그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니, 오늘처럼 인간적으로 그럼 너무 비참한 평생을 광야에서 성청을 먹고 그렇게 못 잊고 그렇게 세상 얘기로 찌질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자기 의지하는 관계 없이 왕의 술잔치에 그래도 복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은 인생,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보는가?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평가, 이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지는 가장 마지막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인데, 이런 삶을 예수님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런 죽음을, 이런 길을 선택한 좁은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들어가자마자 창에 죽은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짐 엘리엇이 말한 것이 지금도 해자될 뿐만 아니라 휘튼 대학, 자신의 모교이지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헤로디아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원한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영원한 것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이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것을 붙잡는다, 이런 뜻이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어떤 길이 예수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처럼 감정적인 감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로디아처럼 우리 안에 죄가 진리의 빛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을 상처와 수치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처럼 세상의 가치, 아니 어떤 사람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춤을 추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영원한 것을 확실히 믿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